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느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사륙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사실 만들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제는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가증스럽다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오를 가자에 미워할 증자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은 심히 옳다. 이게 가증스럽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 정도지만 실제로 내가 이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정말 싫은 겁니다. 혐오스러울 만큼 싫고 너무나 미운 상태, 그게 가증스럽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이 가증스럽다는 단어는 무려 151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151번 중에 50번 이상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야 이게 가증스러워, 이게 가증스러워, 이게 가증스러워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사륙의 폭풍,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건져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마에 표를 그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마에 표라고 하는 이 표의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 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타우인데 이 타우는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표라고 번역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즉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본문의 심판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두 가지 인침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마귀의 숫자를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 즉 마지막 때는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매우 명확하게 갈린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가증스러운 자들, 이 가증스러운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힌트를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 바로 가증한 일들을 보며 탄식하고 우는 자들. 어떻게 저렇게 혐오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호불호가 있으세요. 이거는 좋아. 이거 하면 난 네가 너무 예뻐. 그런데 나는 네가 이거 하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꼴 보기 싫을 것 같아.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혐오하시는 것,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시고 혐오하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여기 이 싫어하신다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가증하게 여기다, 이것과 이제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만 쭉 이야기를 해놓으면 우리는 보통 나는 별로 교만하지 않아. 내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했어. 피해를 주기를 했어. 내가 무슨 악한 괴교를 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런 것들이 나와는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봤을 때 나 자신에게 무척이나 관대해요.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이제 인문과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메타인지가 부족한 것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악들을 내 스스로도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을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과 나의 죄는 요만큼의 차이도 없구나 라고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고, 특히 우리가 시간 될 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옳게 산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말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조금 더 엄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에게 그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께 말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 악한 아수르 제대들을 놔두시고 왜 우리부터 치시나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있고 내가 너희를 건져 올린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배반했으니까 일단 너희 먼저 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깥의 무리들을 그 다음에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식부터 때리시고 그들에게 엄격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훈육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내가 미워하는 것들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게 별로 없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며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을 일부러 우리가 피하고 언급하지 않을 뿐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내가 자주 범하는 실수와 죄들로부터 나를 돌이켜 주소서. 내 마음에 항상 경계표를 세워주사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란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주셔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니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니 내가 그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단순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꾸만 죄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복잡해지고 생각은 많아지며 손발이 어긋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주님께서 멀어지라고 했던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그 악한 것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학교의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가정은 가정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순례의 절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40일의 여정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며 나 또한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모습 중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심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